이번 우리 주말을 참으로 여러분과 함께 옛 생각에 자주 잠기면서 보낼 수 있는 이 특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과거가 없었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전할 뻔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오래 우리에게 기억하고 싶을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과거가 채워질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현실과 장래가 우리에게 얼마나 쉽게 사라지고 또 기다려지는 미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많은 아름다운 추억 속에 계신 여러분들을 다시 뵙는 것 또 뵙게 해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저절로 무너지는 법은 있어도 저절로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무너지는 데는 힘이 들지 않아도 세우는 데는 힘이 듭니다. 세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것이 건물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라도 황무지에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남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처럼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에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저는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고 싶은 충동을 겪습니다. 더욱 말씀드리고 싶을 이유를 찾습니다. 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 남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아 세운다는 것, 빼앗길 때는 힘이 없어 빼앗깁니다. 강한 사람에게서 나라를 찾아서 다시 세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우리 민족은 잘 압니다. 참 어이없게도 한두 차례 어전회의에 거쳐서 날인한 다음에 도장 찍은 다음에 넘어간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하여 우리 선열들이,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36년이 걸렸습니다. 그 36년, 그러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나간 수십만은,
아직도 불교에 객이된 채 난모를 땅에서 목숨을 잃었거나 아직도 방황합니다. 젊은 나이에 뜻없이 끌려가서 대부분 죽임을 당했고, 살았지만은 부끄러워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아직도 이국 땅을 헤매는 젊은 여성들의 징용이었던 정신대도 있습니다. 사할린 만주벌판에 흩어진 다음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일생을 거기서 보내고 자식들이 아직도 흩어 사는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세가 태어났지만 아직도 사람 대우를 못 받습니다. 아직도 나라를 빼앗긴 그 흔적과 서러움이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지지난기에 마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왕국입니다. 왕국.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에 깨닫게 되는 구절을 찾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처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예수님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던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슨 죄목으로 돌아가셨습니까? 27장 37절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가 붙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셔서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가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던 그 장면이 성경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당신의 말씀으로 왜 오셨음을 확인하는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며 19장 13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에서 유대인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그들의 왕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충신과 역적, 왕 앞에서 그것이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으로 섭니다. 빌라도는 묻습니다.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18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왜 오셨어요? 왕이 되려고 오셨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으며 이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으며 이 일을 위하여 죽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For this I was born, for this I have come to the world. 왕이 되시기 위하여 탄생하셨고, 왕이 되시기 위하여 사셨고, 왕이 되시기 위하여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왕으로 나오십니다. 다윗의 자손 왕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왕국은 영토를 가진 나라라기보다는 바슬레이아라고 통치권, 다스리는 권리, 그것을 의미하는 본래 뜻입니다. 과연 아담 하와의 반역으로, 범죄로, 그들의 반역으로 지구의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구는 사단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4천년간 사단의 잔인하고 살벌한 식민정치가 지나간 살벌한 땅에 36년이 아니라 4천년 이상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적지에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권, 왕국을 세우러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혼자 나라 못 세웁니다. 나라 세우자면 참 힘듭니다. 우리 요새 소련이 넘어가면서, 공산당 정권이 넘어가면서 그 발틱 15나라가 그동안 힘이 없어서 전부 눌려 있다가 소련이 좀 저렇게 풀린 다음에 나라를 세우려고 일어나는 거 보셨죠? 특별히 그 리투아니아는 1940년 소련에게 나라를 빼앗겨 연방 그 한 나라가 된 다음에 나라를 찾으려고 일어섰어요. 여러분이 신문에 잡지나 이런 데 보시면 370만 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나라를 찾겠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를 다시 달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노인들은 그 우체국 앞에 줄을 장사진을 내서 나라를 돌려달라고 고르바초프한테 편지 쓰는 겁니다. 나라를 돌려주세요. 우리 자식들에게 제 나라를 주세요. 할머니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쭉 편지를 붙이려고 장사진을 이루고, 어린아이들은 옛날 자기네 나라 잊었던 길을 다시 들고 나와서 나라를 달라고 길에서 흔들고, 군인들은 연방 그 군인으로 가지 않고 제 나라 군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데는 많은 사람과 돈과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이는 나라가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정치자금 하나 안 가져오셨습니다. 돈 하나 안 가져오셨어요. 칼자루 하나 안 가져오셨습니다. 호위병 하나 거느리지 않고 오셨습니다. 혼자 오셨습니다. 뭐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하나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속이라는 족보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그거 들고 어린아이로 혈혈단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온 세상을 4천년이나 다지고 다스린 사단에게서 4천년간이나 식민지 정책에 완전히 세뇌당한, 생각을 빼앗겨버린, 식민지 근성에 젖어버린, 죄에 젖어버린 인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러 오신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광복하러 오신 겁니다. 힘든 일 하러 오셨습니다. 드디어 시골에 몸을 숨긴 채 30년간 적정을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민심을 살폈습니다. 민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피시고 적진을 살피신 다음에 드디어 30세에 독립운동을 하러, 광복을 하러 나사렛에서 목공정을 떠나시고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마침내 시간을 보시다가 서기 29년 늦어로
아마도 초가을 팔레스타인에 과실이 익어가는 그 가을에 그분은 마침내 임시정부를 수립할 날을 잡으셨습니다. 참으로 엄숙한 날이 온 것입니다. 4천여 년간 사단의 통치가 짓밟고 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임시 독립정부가 수립되는 그 아침이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밤새도록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산 비탈에 내려오셔서 거기 함께 머문 일단의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다음에 나라를 세우는 첫 번 단계로 누가 필요해요? 장관들을 뽑으셔야 했습니다.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드디어 내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관들을 뽑는 겁니다. 12부 장관들. 베드로시 앞으로 나오세요.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동생 안드레시도 나오세요. 그 다음에 야고보 나오세요. 동생 요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금 걷던 마태. 그래가지고 12를 택하셨습니다. 드디어 강요 선정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옆에 뺑 둘러 앉히신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 가까이 모으시고 저희 중에 무릎을 꿇으시고 저희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부터 세우시려는 복음사업,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이들이 헌신하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 다음번 가는 중요한 선택이, 사명이 맡겨진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어떤 자리보다 귀한 자리가 그날 임명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 왕국을 세울 장관들로 내각으로 뽑힌 12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안수하신 다음에 바닷가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내각을 뽑았으니, 임시정부가 수립됐으니 뭘 해야 돼요? 취임식을 해야지요. 아침이지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보이는 비탈에 자리를 하시고 제자를 앞에 쭉 앉히신 다음에 드디어 취임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아침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구원의 아침이 동트고 있는 순간입니다. 현수막 하나 이런 거 하나 안 걸렸습니다. 뭐 현수막 하나 없고 마이크 하나 없었습니다. 화분 하나 어디 축하한다고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외국 사절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축전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날 아침에 그 외로운 쓸쓸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혁명정부가, 독립 임시정부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기된 얼굴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임시정부의 수반인, 임시정부의 은혜 왕국의 왕이 지금 즉위하시는 겁니다. 지금 정견을 발표하시고 취임사를 하시는 겁니다. 쭉 보시면서 예수님은 깊은 동정에 잡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라든지 권위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얼굴에는 사랑과 자비와 근엄만이 서리는 왕의 얼굴입니다. 거기 앉은 사람 쭉 보면은 아침을 먹으면 저녁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얼굴은 찌달려서 얼마나 그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것을 얼굴로 말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동정이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시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배처럼 고픈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고픈 배처럼 그렇게 마음이 배고픈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낮에 입었던 옷을 저녁에 이불로 덮고 자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배처럼 고픈 사람, 자기의 허물과 부족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잘 견디는 사람, 역경이 와도 부러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용서하심, 인정하심을 사모하며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인정 많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좀 잘 산다고, 좀 배웠다고 남을 깔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음험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맑은 사람, 마음에 이중창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면 화목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분쟁이 그치는 사람, 말썽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음성이 높아지든 직원해도 잠잠해지고 따지지 아니하고 협조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작은 것을 양보하고 대의를 세우는 사람, 화평을 이루게 하는 사람, 그들이 이 나라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이 선택을 위하여 어떠한 핍박이라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보상하실 것입니다. 희한한 취임사입니다. 희한한 헌법입니다. 이 나라의 성격이 그렇다 이겁니다. 희한한 정부가 선 겁니다. 독립선언문이 낭독된 것입니다.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혁명사입니다. 혁명공약입니다. 이게 혁명공약입니다. 드디어 정부가 섰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취임사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수립됐으면 뭐 해야 돼요? 퍼레이드, 그 있지, 행진하는 거. 이 나라가 어떻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에, 국민에게. 우리 세상에서는 뭐 하나요? 탱크 앞세우고 미사일 세우고 겁주면서 갑니다. 네? 가면서 온 세상 이웃 나라와 다른데 겁을 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단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넘보지 말고 깔보지 말고 국민들도 조심하라고 겁을 주면서 쫙 지나갑니다. 예수님도 퍼레이드를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제2차 갈릴리 여행입니다. 먼저 가버나움을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왔더니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살려달라고 뛰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다, 즉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말을 듣고 하인을 고칩니다. 이 정부는 민족의 장벽을 깨뜨리는, 민족과 계급을 깨뜨리는 정부인 것을 과시한 겁니다. 민족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누구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남서쪽으로 한 80리를 내려가면서 이상한 길을 접어듭니다. 그러니 갑자기 비탈로 올라가요. 뭐 걸어가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는 행렬입니다. 초라한 행렬입니다. 막 비탈로 올라서 평지에 들어섰는데 저쪽에서
딴 퍼레이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나인성이었어요. 나인성. 저쪽에서 딴 행렬이 나오는데 무슨 행렬이요? 슬픈 행렬이 나왔습니다. 딴 퍼레이드입니다. 극도의 슬픔을 자아내는 행렬입니다. 아들 하나의 인생을 걸고 살던 과부 어머니가 아들 하나의 모든 인생의 소망을 걸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정성을 다했건만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여자입니다. 인생의 등불이 꺼진 여자입니다. 살 의미를 잃어버린 여자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습니다. 희망이 절망이 된 여자입니다. 그는 아들의 상녀를 뒤따라오며 슬피 울고 있는 불쌍한 행렬입니다. 초라한 가난하니 상녀도 바구니로 엮은 초라한 상녀의 보재기를 씌워서 공동묘지로 가는 겁니다. 죽으면 외아들도 버려야 합니다.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묻어야 합니다. 얼마나 무정한 죄입니까? 무정한 죽음입니까? 동네 사람은 너무 불쌍해서 동정하는 많은 사람이 그 뒤를 말없이 울면서 쫓아나오는 슬픈 행렬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흐느끼는 정신을 잃고 울며 따라오는 그 과부 어머니에게 아주머니 울지 마세요. 그 어깨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셔서 상녀의 손을 댔습니다. 서라는 사인입니다. 드디어 상녀가 섰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동묘지로 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죽음으로 가는 행렬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바구니 같은 그 관에 누웠던 청년이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생명으로 다시 빛났습니다. 눈이 붓고 앞이 보이지 않던 어머니의 눈은 다시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아들이 살은 것입니다. 어머니, 아들아! 흐느끼며 울며 반가워하는 놀라운 이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울음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금 취임하신 이 나라는 죽음을 끝내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정부인 것을 퍼레이드를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보통 정부가 아닙니다. 죽음을 끝내는 정부요, 공동묘지로 가는 행렬을 끝내는 정부입니다. 울음을 찬송으로 죽음의 행렬을 정지시키는 호상꾼을 찬양대로, 사별을 영원한 재호로 바꾸는 정부가 들어선 것입니다. 방금까지 울며 쫓아왔던 이 호상꾼들이 찬양대로 변해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정부는 부활의 정부요, 생명의 정부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엄청난 정부라는 사실을 그날 주님은 나인성의 과부 독자를 살림으로 과시하신 것입니다. 이 과부는 예수님에게 아무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그 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천 재림묘지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 왕이 오신 때 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나인성 공동묘지로 향하는 그 행렬을,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찬양으로 바꾸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정부입니까? 그런 다음에
독자를 살리신 다음에 그대로 갈릴리 서부 해안을 따라 내려오셔서 호숫가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호숫가에 배를 띄우시고 그 유명한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를 그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씨와 같아. 어떤 것은 먹히고 어떤 것은 가시덩굴에서 참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하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5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마음밭에 달렸다. 누룩과 같아서 그것은 불어나고 변화시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이 참으로 무섭지요? 참 무서웠습니다. 지금 나라를 세우러 가겠다고 나선 이분이 이 왕 자신이 누구예요? 30세가 조금 넘은 항영무 전직 목수, 장관이라고 뽑은 내각들을 보니 뭐야? 엊그제까지 뭐 하던 사람이 여기서 고기 잡던 사람들, 졸업장 없는 사람들. 또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저 세관에 앉아서 세금 뜯던 사람들. 보니까 우스운 사람들 놓고 우스운 사람이 나라 세우는 거예요. 맞아, 깔 보이지? 그래, 너희 눈에 이 나라는 겨자씨 같아. 자꾸 우스운 거다. 두고 봐라. 씨가 떨어질 것이다. 자랄 것이다.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새들이 깃들 것이다. 두고 봐라. 과연 그 씨는 떨어졌습니다. 자랐습니다. 온 세상에 퍼졌습니까? 안 퍼졌습니까? 그 나무 그늘에 여러분이 오늘 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그날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누룩의 변화를 보셨습니까? 네. 달라지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찌달렸던 얼굴이 펼쳐지고 근심에 잡혔던 마음들이 펴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불어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의 성질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하실 겨를이 없었어요. 온종일 저녁이 되자 너무 배가 고프시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띄워서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니라 무슨 풍랑이? 지진과 같은 광풍이었습니다. 사단이 테러를 한 겁니다. 테러. 그래서 테러 있잖아요. 정치엔 테러가 있는 법이에요. 네? 왕이 잠깐 피곤해 잠자는 동안에 제자들을 위협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해상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붙게 돼서 물이 배가득 찬 겁니다. 저들이 베드로나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풍랑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잠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에 풍랑이 시작되고 물결이 넘칠 때 육지 출신 제자들은 겁을 냈지만 여기서 그게 자기들의 본업인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이때가 무슨 때예요? 한번 머스를 보이는 때입니다. 이들이 이제 12이니까 이 중에도 우리가 결정이 돼야 하니까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누가 우선 나섰을까요? 베드로가. 육지 출신들이 겁을 내니까 뭐예요? 이건 우리가 여기서 늘 겪는 거야. 이건 형님에게 맡겨. 풍랑이 이렇게 올 때는 배를 앞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주 옛날에 그렇게 몇 번 하면 이게 지나갔는데 점점 더 거세지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 육지 출신들은 넘어오는 물을 아마 바가지로 퍼내려고 했었을 거예요. 바가지로 푸고. 그런데
점점 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들은 일찍 이런 풍랑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예수님 깨울까? 그분은 목수야. 전공이 달라, 전공. 지금은 목수고. 바다에 관해서 누구예요? 베드로 이상 없어. 요한 이상 없어. 물은 점점 심해지고 갈릴리 호수에 물이 다 넘쳐오는 듯 했습니다. 배가 그냥 그대로 갈릴리 호수에 불어박힐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어지간해야 노를 졌지요. 어지간하게 편해지요.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 치는 번개를 받습니다. 번개가 치고 하늘이 뒤덮이고 비바람이 치는데 그는 번개불에서 평온히 잠든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노동하는 대전에 서신 다음에 그 입을 벌리고 덤벼드는 맹수와 같은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큰 풍랑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계속 낮아지더니 잔잔해지고 다시 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흥거렸습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다도 풍랑도 잔잔하는 거. 이 배에 누가 타신 거예요 지금? 네?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타신 겁니다 여러분이. 네? 천연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타신 겁니다. 이분은 두 번째로 뭘 보이셨어요? 천연계를 다스리는 창조주라는 것을 이걸 통하여 과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배가 흔들릴 때, 죽게 됐을 때 제자들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풍랑일 때 이 배에 누가 타셨다고요? 예수님이 타셨다는 것만 기억하면 위기는 넘어간 겁니다. 왜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전도 여행 중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제자들과 함께 익사함.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물에 빠져 돌아가십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배는 약하지만 그 배에 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요, 교회가 약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이 교회를 움직인 분이 누군 것을 깨달으면 어떤 반대나 핍박을 결코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 배는 예수님만큼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주무시는 줄 알아요? 언제 주무세요? 인간이 너무 유능할 때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안 깨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목수 잠잘 때, 목수요 이분은. 풍랑에 관한 베드로의 가구 만든 일이고 저분이 몰라서.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깔보면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종종 사람들이 너무 유능해서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주무세요. 그때 풍랑이 옵니다. 그때 위기가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풍랑과 시련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몰려올 때, 기관에 몰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깨시면 모든 것이 평정되고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밤의 악몽을 겪은 다음에 제자들이 아침 동이 트자 육지를 보게 됐어요. 대가 벌립니다. 아유, 지긋지긋한 악몽, 정말 다신 보기 싫은 바다. 그래서 해가 뜰 때 대가 벌리에 내려가지고 이제 비탈을 기어 올라갑니다. 비탈을 막 기어 올라서 동네 쪽으로 가려고 먼저 나갔던 제자들이 소리를 지면서 대굴대굴 굴러떨어져 보니까 거기 또 그 무덤이 있었는데 무덤 사이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만 반짝반짝하는 산발을 한 데다가 뭐예요? 온몸에 상처가 나고 손에다가 덜렁덜렁하는 쇠사슬을 진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는 두 사람이 뛰어나고
이게 뭔가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인간의 힘으로 묵다 못마땅해서 지금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귀신 같은 사람이 덮친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제자들이 바다가 그래도 났어요. 그래가지고 딱 배를 타려고 막 대굴대굴 부르다 배 앞까지 와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그래도 모시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시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덤벼들던 맹수 같은 사람이 탐하게 모여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정복한 것입니다. 네. 이 정부는 죽음을, 천연계를, 사단을 정복하는 강력한 왕이 계신 것을 그날 퍼레이드로 한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인간보다 강합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단보다 강한 존재는 우주에서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강한 존재입니다. 머리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비상한 천사 중에도 가장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로 죄를 극복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머리에 관한 한 사단이 뛰어납니다.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에 관한 한 사단이 월등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들이는 일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확인하십시오. 참으로 희한한 정부입니다. 한쪽을 떼거든 이쪽도 맞아라는 정부입니다. 독립정부는 임시혁명정부가 막고 있으면 도망가라는 정부가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쪽을 대는 겁니다. 오리를 징용 가자가 뭐래요? 심리를 가져라. 그게 적극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이 혁명정부는 본래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격렬하지는 않지만 강렬한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맥없는 정부가 아니에요. 단호한 정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공부하실 때 좀 너무하다 하는 규정 안 읽으셨어요? 저도 이거 늘 읽을 때마다 좀 너무하다 하면서 읽은 규절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 시간반 이내에 끝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저와 같이 한번 읽으시죠. 혁명정부 우리 여러분들이 백성입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야, 이건 너무하지 않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저는 이 뜻을 물론 다른 쪽으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뜻을 다르게 깨달은 것이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울 때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이 정신으로 나라를 안 세우면 세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목숨 바치지 않고 세워진 나라 있는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가보셨습니까? 저는 여기 집회 끝나고 그 천안에 그건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그 독립기념관을 쭉 둘러 나오면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라를 세우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희생이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바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1, 20명, 1, 200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려고 나선 사람이 뭘 같이 버렸어요? 목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자식 생각했더라면 아무도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그가 거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또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쓴 편지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준 열사, 윤봉길 의사, 많은 독립투사들, 이봉창 의사, 많은 사람들, 그들이 야, 이거 내가 나라 위에 죽으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이런데 어머니 앞에서 아들이 먼저 죽어도 되겠나?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과부가 되고 우리 자식들은 애비 없는 자식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하나도 나라 위에서 죽을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나라 위에 몸 바칠 때 여기 나온 이걸 나라를 위하여 실천한 것입니다. 그들은 뭘 깨달았습니까? 나라 없이 이 자식들에게 나라 없는 역사를 물려주는 것보다 나라를 찾기 위해 자기가 죽는 것이 부모와 살아있는 자손들과 자식들에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나라를 찾아주는 것이라는 더 높은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없이 사는 거는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일정 때 아시죠? 성도 뺏기고 무슨 사람 구실입니까? 그래. 거기 쓰여진 독립투사들의 글을 읽어봤어요. 나라 없는 몸, 무덤은 있어 못하나 몸은 있으되 나라가 없으니, 몸은 있으되 나라가 없으니, 그 처절한 나라 없는 슬픔을, 비참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거기 천안에 내려갔더니 그쪽에 3.1절과 함께 기억되는 누가 있어요? 옛날엔 누나라 그랬지만 할머니요. 유관순 할머니를 좀 만나고 싶어서 거기 유관순 열사, 그 진짜 열사라는 거, 그 열사입니다. 네. 뭐 요새 이상한 열사도 있던데, 그래서 거기 무덤에 기념관에 거기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올라가면서
이 유관순 할머니 무덤이 묘소가 어딨나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에 이렇게 어두운가? 그리고서 올라가다 보니까 유관순 그 열사 그 초혼묘라는 표지가 붙었더라고요. 갔더니 이렇게 위로 한참 산에 올라가 보니까 묘는 뭔데 시체가 없는 묘예요. 그 초혼묘입니다. 거길 쭉 읽어봤더니 그 참 병천입니까 그쪽이? 거기에 귀한 집 따님으로 태어나서 사학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고 형제 중에 외딸입니다. 그때 이화 학당에 들어갔어. 이화여대 요새 말하면 신여성입니다. 17살에 나라 없는 인테리어 슬픔을 경험하고 나라를 찾겠다고 나선 겁니다. 독립운동 만세 사건을 일으키다가 잡혔는데 얼마나 굽힐 수 없는지 하도 분개한 일본 사람이 갖은 고문을 다하고 나중에 죽인 다음에 시체를 여섯으로 토막을 내서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정말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정신을 보게 됐어요. 거기 가보시면 유관순 그 할머니가 그 아가씨가 그때 17살 아가씨가 갇혔던 서대문 지하 감방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감방에 자그마한 창이 하나는 거기에 맞아가지고 멍든 흐트러진 옷과 그 고문받은 그 피곤한 모습으로 흐미한 창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직도 거기 재현되어 있어요.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그의 묘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의 선생님 박예덕 선생님에게 죽기 전 옥중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선생님, 저는 나라에 몸을 바칠 각오를 했습니다. 2천만 동포에, 그땐 2천만이었어요. 10분의 1만 순국할 결심을 하면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10분의 1만 죽을 각오를 하면 나라가 선다 이겁니다. 나는 대한 사람이다. 나라를 위하여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 어찌 죄가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면서 일본은 망한다, 망하고야 만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쓴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합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나라 사랑하십시다. 작은 일에 나라를 사랑하십시다. 공원에 가서 휴지 하나 줍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요, 작은 법규도 지켜주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라는 귀중한 것입니다. 나라는 우리의 정신적인 하나의 요람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려 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빼앗긴 나라를 세우는 독립정부입니다. 혁명정부입니다. 이 정부를 세우는, 이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이가고 없이는 못한다 이겁니다. 누가 나라 세우라고 도와줍니까? 사단이 가만둡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 통치를 무너뜨리는데 일본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우는데도 이것이 요구됐건을 4천년간 빼앗긴 주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이러한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나라를 세우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이시면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마지막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통치권을 회복하라는 한 왕의 비참한 죽음이, 독립의 대가가 거기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나라를 세우는 것이 무엇임을 생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니까요, 나라를 세우는데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젊은이는 독립군으로 나가, 글 쓰는 사람은 글로, 음악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학생들은 학생들로, 어린이들, 노인들 독립군의 옷을 만들고,
독립자금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보내고, 모든 하지 안 한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나라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거기 가서 깨닫게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셔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의미를 거기서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만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진주 장사가 찾아왔어요. 진주 좀 사실래요? 어디 좀 봅시다. 그리고 가방을 여러 개 했는데 소문만 들었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만났습니다. 진주, 꿈에도 볼 수 없는 진주를 만난 거예요. 어머나, 이게 진주 아닙니까? 진주지요. 이거 제가 살 수 있나요? 제가 팔러 왔는데요. 얼마인가요? 대단히 비싼데요. 아니, 얼마라고요? 상당히 비쌉니다. 아니, 내가 돈이 없을까봐 그러시오? 예, 이거는 비싸기는 하지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원할 뿐더러 뭐든지 내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예, 정가는 가지신 것 전부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가지신 것 전부라고요. 좋습니다. 제가 가진 거 다 내고 사겠습니다. 이건 살만한 그 진주가 보기도 힘든 겁니다. 네. 팔자 고치는 진주입니다. 그게. 그럼 얼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은행에 요새는 또 뭐 억이래 하니 억이라고 하죠. 그럼 요새는 뭐 억이 아니면 돈이 아니대. 아마 우리 요새 말로 한 억 원 있습니다. 좋습니다. 적읍시다. 1억. 그 이상 없으신가요? 예, 가진 건 그게 전부입니다. 또 없으신가요? 아, 참, 요새 쓰는 용돈 주머니에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다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토큰 다 내놨습니다. 거기다. 또 가진 거 없습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예, 이거 전부입니다. 그럼 어디서 사시나요? 아, 집에 살지요. 아, 참, 집도 그게 제 집이네요. 그러면 집도 적습니다. 아니, 집까지 가져가시면 우린 천막 치고 살란 말입니까? 아, 천막도 있으시군요. 천막도 적습니다. 아니, 천막 가져가시면 우리 식구들은 차 안에서 자란 얘기입니까? 차도 있으시군요. 차도 적읍시다. 아니, 그러면 처자식은 어디서 살란 얘기입니까? 처자식이 있으시군요. 아내는 하나일 것이고 자식은 몇입니까? 둘입니다. 적읍시다. 그 이상 또 가지신 것은 없습니까? 아, 이젠 정말 전부입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상어는 소리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신을 빼뜨릴 뻔했군요. 당신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은 낯을 바꾸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진주값으로 목록에 오른 것입니다만 당신이 사는데 당장 필요한 것이니 쓰시도록 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지니시기는 하되 내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내가 쓰겠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내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저니까요. 진주는 가지십시오. 이것이 천국의 대가입니다. 헨리 드러먼드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예약할 때는 청구해야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지만 뭐예요? 예약할 때는 가진 거 전부를 내놔야 합니다. 여러분, 진주값을 아십니까? 진주가 뭔지 아십니까? 진주값을 아는 사람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의미를 아십니까? 영생이 뭐라는 걸 아십니까? 천국이 뭐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 천국이 무엇이라 알고
죄로 인하여 둘째 사망 멸망을 당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았더라면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매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와이프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얻어야 할 천국이 있고 피해야 할 지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있는 지옥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 때 이르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무엇임을 아셔야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철학적 죽음입니다. 그게 무에서 유로 가는, 유에서 무로 가는, 실존에서 비존재로 가는 죽음입니다. 끝도 없고 밑도 없고 빛도 없고 뜻도 없는 영원한 구렁텅이로 줄 하나 빠진 것 없이 떨어지는 끝없는 파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주를 찾으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구원 얻지 못하면, 진주 찾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진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닌 것이 무슨 값이 나갑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꾸고 진주를 사기를 꺼려하는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몸도 아끼고 안 쓰신다고 보존되는 게 아니고 가만 놔둬도 어떻게 돼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되나? 가만히 있어도 다 빠지고 휘어지고 쭈그러들고 없어져요. 여러분, 10년 더 살아야 3650일이요 20년 더 살아야 7200여일이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 살아보셨죠? 5, 60, 7, 80 살으셔야 그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보증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 될지. 그 생명을 주님에 바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 잡으셨는데 그거 놔야 할 때가 옵니다. 못 가져가십니다. 언제나 기억하실 거는 생명이 모자라 못 살지 돈이 모자라 못 살지 않는 걸 아셔야 합니다. 생명이 모자라 못 먹지 먹지 못해 죽는 거 아닙니다. 요새는 특별히.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참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진주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으키신 예수님의 정부는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희생했습니다. 복음은 번져나갔고 나라는 섰습니다.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 예수님이 일으켰던 혁명, 예수혁명, 혁명정부는 번져나가서 온 세계에 퍼졌고 우리는 지금 그 혁명정부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네. 독립투사들이 된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흡사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온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근세사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혁명이 뭔가 하면은 뭐니 해도 뭐예요? 공산혁명입니다. 공산주의 하면은 얼마 동안에 지난 뭐 나와요? 6.25. 6.25가 몇 년 됐다고요? 40년. 40년이 지났어도 아직 저는 6.25를 잊을 수가 없어요. 6.25 나기 전에는 저희 식구가 8명이었습니다. 6.25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 식구는 5으로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남자 넷, 여자 넷이었는데 6.25가 끝난 다음에 남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네. 공산주의는 무서운 겁니다. 끔찍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40년 전이지만은 모든 게 되살아나옵니다. 그리고 그 6.25 끝나고 거의 1, 20년 동안은 밤에 자다가도 자꾸 6.25 피난 가고 고생하던 그 생각이 나와서 참 악몽에 시달릴 때가 많았어요. 우리 아마 겪으신 분들은 6.25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게 공산혁명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는 유대계 독일인이지만 그가 영국에서 공산당 선언을 1848년에 했는데 그가 36살, 8살 되던 해에
영국 철도회사의 서기가 되려고 취직을 두탕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런던의 빈민굴에서 혈액병과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빵집에서는 빵을 외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병은 들었는데 약국에서는 외상으로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1850년에 그의 둘째 아들이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2년 후인 52년에는 셋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3년 후인 55년에는 9살 날 먹은 장남이 죽었습니다. 딸만 셋 남았습니다. 그것도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883년 3월 14일 칼 막스는 그가 낳은 6명의 자녀들 중에 딸 둘만을 남기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8명만 참석했습니다. 사실은 칼 막스가 너무 가난이 서러워서 무산자들을 위하여 공산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그 이웃에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도루가해라도 좀 있어가지고 성미 쌀에도 갖다 줬으면 안 이랬을 거예요. 공산주의를 만든 거는 그리스도교의 나라 영국의 사회가 만들어낸, 그때 세계가 만들어낸 몰인정함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외면한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처럼 다루라고 하는 생각하라는 그 교훈이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극이 일어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없는 사람, 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동정을, 사랑을 최대한으로 보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보수도 하지 않고 병든 몸으로 굶어가면서 1년에 500번 이상 공산주의를 선전했습니다. 설교와 전도하러 다닌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수립됐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거쳐서 소련이 넘어가고 동구라파가 다 휩쓸리고 큐바가 넘어가고 에티오피아가 넘어가고 월남이 넘어가고 중국이 넘어가고 북한이 넘어가고 휩쓸었습니다. 세계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세상을 완전히 잠식하고 끝낼 것과 같은 위세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부터 사태가 달라졌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기가 막히게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영원한 분단의 상징이던 동서 베를린 담이 스르르 무너지고 거기를 쌓았던 콘크리트가, 벽돌 시멘트가 토사품으로 이제는 각광을 받고 있어요. 독일이 7월 1일 드디어 모든 이념 분쟁을 끝내고 사회 경제로 합쳤습니다. 소련은 이제 이미 공산주의 독소가 빠진 나라입니다. 중공이 맥을 잃었습니다. 북한도 흔들립니다. 공산혁명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공산주의가 넘어가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별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넘어질 수 있나 그겁니다. 그렇지 여러분? 공산주의가 뭔데, 그게 어떤 건데 저렇게 넘어갔느냐 이거예요.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처음 시간에 스가랴서와 마지막 때 마지막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한 거기에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겨를이 없습니다만 중대한 사건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거는 요새 일어난 일은 회담으로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번에 한 일이 없었습니다.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의논하고 했습니다. 회담하고 하자. 이거는 요새는 사태가 먼저 바뀌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뒤에 쫓아가는 거예요. 가면서 뭡니까? 뒷수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벨론이 넘어갈 때도 소리 없이 넘어갔습니다. 밤사이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큰일은 큰일일수록 조용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현저하게 우리 주변을 휩쓸어가는 지금 이 백성이 다시 한번 깨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은 굉장한 사건들이 머지않아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 이 땅에는 잠시 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최후의 사건이 급속히 이를 것이다. 교회 증언 9권 11페이지. 우리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와 세상의 변화에 에워싸여 있으며 중대한 일이 밖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려고 하는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이 희생됐습니다. 6.25만 해도 얼마나 죽었습니까? 월남의 전쟁과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공산혁명을 위하여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저는 빨치산들을 기억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 손발이 얼어가지고요, 이러면서도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하여 아낌없이 나선 것입니다. 여자들도 나서더라고요. 간첩들이 여기 나와서 활동하다 잡히면 죽는 거 압니다. 여자들도 남자들도 공산혁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불쌍한 건 그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개죽음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배고픈 사람, 억눌린 사람 살게 해준다더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다 배고프게 만들고 다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공산혁명은 실패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개죽음했습니다. 전 지금도 생각합니다. 김일성을 위하여, 그 김일성 아시죠? 이렇고 여기 달린 사람, 네? 그 김일성을 위하여 죽은 사람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김일성을 위하여 죽은 사람만큼 예수님을 위하여 죽은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 예수혁명이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김일성을 위하여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을 시킵니까? 보상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왕은, 나라를 세우시러 오신 우리 임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구주입니다. 왕이시며 구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임시정부를 세우러 은혜왕의 왕으로 오신 이분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희생과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분에게, 김일성에게 바친 것만도 못한 희생을 바치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건 지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희생과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거 마땅합니까, 여러분? 마땅합니다. 보상이 없어도 마땅한데 여기 말씀한 대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희생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천배나 만배나 영생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을 위하여 희생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충성하고 바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과거에 예수혁명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 세천세계를 끝내므로
은혜 정부, 은혜 왕국, 이거는 임시정부입니다. 독립정부입니다. 이걸 끝내고 이제 곧 임시정부가 성공하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상해 세웠던 임시정부가 드디어 광복을 만나면 본국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영광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을 세우시러 임시정부의 백성이 수립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어떠한 대가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백성 되기로 선택한 사람을 영원한 본정부 영광의 왕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광복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공할까 말까 그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된 거예요. 이젠 뭡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는 구왕국의 질서입니다. 사랑, 헌신, 겸손은 새로 세워지는 이 왕국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사단의 왕국, 구왕국의 질서를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만 살겠다는 건 구왕국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 가지고는 이 새 왕국에 살기가 힘드실 겁니다. 이 왕국은 겸손이 그 나라의 질서입니다. 사랑이 그 나라의 헌법입니다. 희생, 사랑, 그래서 그 나라가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구왕국의 질서를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왕국의 질서를 미워하십시오. 새 왕국의 질서를 새로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중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왕국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라지셔야 합니다. 달라지셔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 생각, 옛날 질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그게 이 새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걸 실천하십시오. 실제로 이 일을 끝내기 위하여 부르신 마지막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예수 믿음을 가진 남은 무리가 아닙니까? 이 세우시려는 혁명을 끝낼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끝에 보면 많은 믿음의 노독, 독립 투사들을 기록한 다음에, 믿음의 투사들을 기록한 다음에 우리가 아니면 이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릴레이에서는 마지막 뛰는 사람이 테이블 끊어야 뭡니까? 앞에 잘 뛴 사람도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마지막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마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이 치러졌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기관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드리는 것이 다시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 뽑을 때와 마찬가지로 초라하게 시작됐습니다. 아무 돈 없이, 가진 것 없이, 배운 사람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림운동, 마지막 세천세기별을 전하게 나섰던 사람들이 가난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전부 자비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다가 하나씩 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1855년에는 20대 있었던 J.N.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너무 먹지 못하고 여행하며 전도하고 애쓰다가 너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대에. 그래서 저 사람 곧 죽게 된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다 뒷바라지를 받지 못해서 교인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는 밥이나 먹고 살 수밖에 없어서 부인들도 지쳐가지고, 처음엔 힘을 내다가 다 지쳐가지고
맥을 잃은 채로 저 미국의 아이오와의 와우콘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림운동은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에게 상태를 알리시고 그들을 다시 깨우러 그들을 용기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추운 날, 추운 겨울 몸도 튼튼하지 못한 부부가 그들을 찾으러 일리노이에서 200마일 800리길을 겨울에 길을 떠났습니다. 추운 겨울 가는데 마차입니다. 하루 가야 20마일 30마일 갑니다. 잘 가야. 이 마차들이 그래요. 길도 마땅치 않습니다. 진창이 구르질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눈개비가 내리더니 눈이 내리더니 얼기 시작했습니다. 썰매를 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썰매우로 달렸습니다. 눈보라를 맞으면서 추운 길 한 형제가 그 마차를 끌고 하트라는 형제가 마차를 몰고 지금 눈발을 헤치면서 와우콘으로 그들을 깨우러 가는 겁니다. 부흥시키러 가는데 Fathers of Water라고 하는 강변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더니 앞에 섰던 이 마부 형제 하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큰 강이 채울지도 않은 채 살얼음이 덮여있는 이 강우에 이 배로는, 이 마차로는 지나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는 강을 바라보며 아이오와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일리노이로 돌아가야 합니까? 홍해가 갈아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건너갈 수단이 없어요. 배도 못 두고 얼지도 않고 살얼음만이 얼은 겁니다. 와이프는 가만히 계시다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갑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갑시다. 그들은 드디어 썰매가 물 위로 들어섰습니다. 사방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꺼지면 죽습니다. 저 동네 바깥에서는 저쪽 마을 사람들은 가슴을 쥐면서 봅니다. 저게 올 때가 아니에요. 마차가 건너오는 겁니다. 사방에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참으로 온 동네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드디어 그들은 그 죽음의 강 홍해를 지나서 깊이도 할 수 없는 강을 건너서 4일 동안 살을 내는 바람을 뚫고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와우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맞은 옛 형제들의 표정은 추운 겨울보다 더 찼다고 했습니다. 갔더니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특별히 부인들의 눈이 날카로워요. 우리 남편들이 이 보상도 없는 하나님의 일 하다가 죽을 사람이 돼가지고 폐인들이 돼가지고 와 있는데 왜 또 왔느냐 이거예요. 고생이면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부흥이 뭡니까? 그 열심히 전도하던 러포라는 사람도 겨울에 와가지고 전도자들입니다. 말을 달리던 전도자들입니다. 피곤을 모르던 전도자들이 다 몸이 약해지고 기진맥진해서 와서 아무 일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와이프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엘리야여 거기서 뭘 하시오? 그랬습니다. 당신이 뭘 하시오? 여기 여러분 참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그런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기 잘 노래로 부르는 선구자란 노래 있지? 선구자. 네. 일성종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용둘의 우물가에 밤새 소리 들릴 때 뜻깊은 용문교에 달빛고이 비친다. 이역하늘 바라보며 활을 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용주사 저녁종이 비암산에 울릴 때 사나이 굳은 마음 길이 새겨 두었네.
조국을 찾겠노라 맹수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이 노래가 찬미가 다음에 불만한 참 엄숙한 노래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구자들의 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거친 꿈 참으로 고생하며, 와이프인은 내외는 그날 저녁부터 집회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와이프인은 옛날 재림운동 초창기에 부르던 재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겁던 옛날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라우디게의 기별을 말하면 막 호소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일어나야 한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기도가 올려지고 탄원이 터졌습니다. 밤중이 넘도록 간증이 계속됐습니다. 한쪽에서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러프보러의 부인 메어리였습니다. 마리아. 그는 울면서, 와인 랩은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를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두 분이 오신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 절 용서하세요.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부인이 흐느껴 울고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메어리의 호소와 간증이 부흥의 불길로 번졌습니다. 다음 날도 가마는 넘쳤습니다. 러포로는, 전도자 러포로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연장을 놓겠습니다.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손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와인내가 떠날 때 그 냉랭하던 와우코는 눈물로 젖었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러포로는 잠시 부인을 친구의 집에 맡기고 다시 돌아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저 멕시코로 돌아가지고, 그땐 미국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동부, 저쪽에서부터 중부지요, 동중부, 저쪽 대서양 쪽으로 나가서 배를 타고 저기 멕시코로 돌아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텐트를 치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부흥의 불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남부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느 다른 일요일교회보다도 강합니다. 그쪽이 가장 강합니다. 러포러의 헌신이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일어섰던 그 또 다른 젊은이 제인 앤드루스는 다시 부인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너무 몸이 약해서 죽었고, 1874년 제인 앤드루스는 12살 된 딸 메어리와 17살 된 아들 찰스를 데리고 대총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 역사 중에 최초로 유럽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엄마도 없는 아이 둘 데리고 외롭게 스위스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변변히 먹지도 못하면서 불란서말을 공부하고, 아버지는 시조 기사를 쓰고 아들은 판을 짜고 딸은 교정을 보면서 계속 시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쇄기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돈은 작은 돈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너무 먹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878년에 조력자로 최초로 미국에서 미세스 잉스가 와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 딸 12살에 와서 지금 5년째 일하고 있는 메어리가 얼굴이 창백해 있었습니다. 보니까 폐결핵에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 먹질 못해가지고 월급에서 쪼개가지고 잡지를 내고 거의 많은 끼니를 참으로 감자와 빵만으로 무이프로 때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1878년 그해 있었던 마지막 대총회에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배를 그리게 와서 켈로그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더니 이미 고치기가 늦은, 다시는 고칠 수 없는
그 중증이었습니다.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하고 아기가 그래. 그래서 켈로그 의사는 이 딸이 위험하니까 격리하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위험하니까. 그러나 앤드루스는 얘기했습니다. 엄마도 없이 나를 따라와서 만난을 겪으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 곁을 지켜준 이 딸이 내가 걔를 어떻게 떠나겠느냐고. 그 곁을 계속 간호해서 하다가 참으로 그해 겨울이 다 지나기 전에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이 죽었을 때 그 또래 많은 젊은이들이 울면서 큰 붕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다시 앤드루스는 딸을 엄마와 함께 묻어버리고 다시 스위스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스웨덴, 오스트리아, 헝가리, 프루시아, 섹슨, 벨기, 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이탈리, 시실리, 스페인, 스위스 사방에 복음을 뿌렸습니다. 계속 기사를 전하고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1883년 그의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이 몸이 약하다는 말을 듣고 와봤더니 뼈만 남은 아들이 드러누워 있어요. 딸에게 옮긴 결핵이 아버지의 몸을 다 잠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아들을 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력은 맑아서 죽기까지 침대에 누워가지고 계속 시조 전도지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의 책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1883년 어머니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10월 21일 해가 질 무렵 54살로 앤드루스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우리 대학이 앤드루스 대학교가 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아시는 대로 미국 성서공회에서 발표한 그거 보셨지요? 온 세계 제일 많은 곳에서 전도하고 있는 교회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세천세 기별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여야 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했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묘지는 저 쓸쓸한 스위스 바셀 울프 공동묘지에 거기 서 있는데 아직도 그의 마지막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 일할 시간은 짧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가까웠다. 그렇다면 해가 지기 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얼마나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54살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쓴 교회입니다. 이 은혜 왕국을 끝낼 마지막 교회가 그렇게 쓴 교회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희생 때문에 교회가 섰습니다. 기관이 섰습니다. 오늘 그런 기관과 그런 모든 데서 우리 일하는 제 자신부터의 목사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시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얼마나 잊었습니까? 형식주의에 빠지고 안일만 찾고 희생하기를 거절하고 권리만 찾고 명예만 구하고, 여러분이요, 이것은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목숨을 바친 이 사람들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희생해야 합니다. 다시 헌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헌신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